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섬김과 낮아짐과 겸손, 순종, 사랑, 자기를 비움, 십자가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세상의 나라는 어때요? 명예, 성공, 더 높아짐, 그리고 남의 고통을 내 기쁨으로 여기는 이러한 세상이었죠. 다른 거예요.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 속에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 12절에 보면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너의 구원을 너희라고 얘기해. 너희의 구원이 아니라 너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우리가 나의 구원이 아니고 너희의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구원.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 우리가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고 하는 이런 것에 이 공동체가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제 구원 받은 것으로 이제 끝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이제 어떤 이 구원에 관한 이런 마음, 방향 이런 것을 잃어버린 채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상태 이것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방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그 방향을 향하여서 전심전력으로 이제 달려야 되는, 그리고 그것을 완성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야 되는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품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단련하고 또 연단하고 또 훈련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마음을 품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담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어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말에 혹했어요. 이 말이 그에게 유혹이 된 것이죠. 그런데 말씀의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비우셨어요. 그리고 백성들, 가난하고 굶주리고 힘이 없고 병들고 하는 그들을 오히려 마음에 채우셨어요. 자기를 비움으로 인해서 채울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나로 가득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더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내가 가득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또 이웃들, 공동체, 지체들을 마음에 품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가득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자기를
비워서 다른 이들을 채우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이들이라는 게 힘이 없고 연약한 이런 자들을 채우는 이런 예수의 마음, 이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한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돌아보길 원해요. 내가 이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우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죠. 이 아침에 예수의 마음처럼 나를 비워 하나님을 채우는, 나를 비워 하나님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사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비우심,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셨어요.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 로마에서 유행하는 복음, 이 복음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로마에서 통용되는 복음, 말씀, 이것은 뭐겠어요? 더 높은 곳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계속해서 높은 곳을 향하여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나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낮아지셨어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거는 더 낮아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낮아짐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도 또한 높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뒤에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을 통해서, 그리고 명예를, 그걸 통해서 얻은 명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생각하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낮아짐을 통해서 9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계속해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그리고 백성들로 자신을 가득 채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지극히 높이셨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내가 막 높아져야 하나님이 나를 높여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은 당시에 어떻게 보면 로마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끊임없이 높아지라. 더 높은 곳을 자꾸 향하여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딛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다음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는, 그분이 왕이세요. 이 땅에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 이것을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오늘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다. 우리 모두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우리가 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 이 통치, 누가 통치하느냐? 나라가 바뀌죠. 통치가 달라지면 나라가 바뀌어요. 같은 땅에 있어도 나라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벨론이 이제 바사가 되고 나중에 다시 또 새로운 나라들이 제국이 세워지는 걸 보죠. 이게 뭐예요? 통치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진정한 주로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진정한 이 통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섬김의 나라, 순종의 나라, 이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높이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섬김과 낮아짐과 겸손, 순종, 사랑, 자기를 비움, 십자가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세상의 나라는 어때요? 명예, 성공, 더 높아짐, 그리고 남의 고통을 내 기쁨으로 여기는 이러한 세상이었죠. 다른 거예요.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 속에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종, 어떻게 보면 자기 부정과 자기 부정, 늘 자기만을 생각했던 이런 삶 속에서 자기 부정을 하고, 그래서 내가 아닌 이거죠. 그리고 복종, 그리고 우리가 사랑함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더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는, 여기서 보면 너의 구원을 이루라. 12절에 보면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너의 구원을, 너희라고 얘기해. 너희의 구원이 아니라 너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우리가 나의 구원이 아니고 너희의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구원.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 우리가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고 하는 이런 것에 이 공동체가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나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이 공동체의 구원이에요. 그 속에서 사랑이 있고 낮아짐이 있고 사랑함이 있고 섬김이 있는 거죠. 오늘 나의 구원만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됐어 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있는가, 공동체의 구원, 이것을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분의 소원, 오늘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돌아볼 때 우리가 그분을 정말 그분의 그 기쁘신 뜻, 오늘 공동체의 구원, 우리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그러진 이런 세상, 어떻게 보면 뒤틀려진 이 세상, 어떻게 보면 혼돈과 혼란으로 가득한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진 세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성공해라. 높아져라.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나중에 이 종말론적인 부분 속에서 종말에 이 부활을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부활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 부활하잖아요. 이 부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 세상에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라. 하늘의 별들처럼. 그래서 이 부활에 부끄러움이 없는, 나중에 부활할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구원에 힘쓰는, 나중에 주님을 맞이할 때 흠이 없고 순전한 자로 주님을 만나는 일에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성령의 책망과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흠이 없고 순전한 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날 이 존재로 생각해 보세요. 엄마 가슴 뛰잖아요.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이 공동체가 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보람이겠어요.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믿음의 재물, 너희 믿음의 재물, 그 섬김 내가 전제로 내가 다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온전하게 설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이 공동체의 구원,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구원에 힘쓰고 나중에 정말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반짝이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로 설 수 있는 것, 그럴 수만 있다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마음을 전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함께
구원받는 자로서 공동체가 이루는 이 공동체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끊임없이 나를 비용으로 하나님으로 또 이웃으로 또 지체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구원이라는 이 영적인 부분 속에서도 여전히 이기적인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 함께 구원에 이르도록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피차 돌아보는 가운데 함께 구원을 이루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에서 우리가 밝게 빛날 빛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부활의 때에 순전하고 흠이 없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능히 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